이 시간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서부터 4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서부터 4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는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배로운이라는 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가져야 될 의문은 믿음에 보배로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인 것이 믿음이 원래 보배로운 것인가? 그래서 이 보배로운 단어를 붙이지 않아도 믿음은 원래 보배로운 것이니까 그 가치가 변동이 없고 보배로운이라는 말은 그냥 형식상 붙인 것인가? 아니면 보배로운 믿음이 있고 보배롭지 아니한 믿음이 있는가? 이러한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보배로운이라는 형용사를 여기에 붙였을까? 이 의문을 갖기 전에, 아니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이라는 말 다음에 시몬 베드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을 나는 베드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런 베드로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굳이 나는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말을 할까? 시몬이라는 말은 그의 이름인 건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시몬이라는 사람의 행적은 대단히 주목할 만하여 복음서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실제로 꺼내어서 앞에 놓고 잘 살펴서 나의 믿음은 이렇게 생겼구나. 나의 믿음은 이 정도 무게가 있는 거구나. 나의 믿음을 자로 재보고 저울로 재보니 이만한 크기가 되고 이만한 무게가 되어 있으니 시가 얼마짜리다. 이런 식으로 계량을 해보았습니까?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실제로는 그 본질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정말 진짜 그 믿음의 실체를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내 믿음을 보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꺼내봐. 꺼내어서 내놓아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는 거를 보여봐라. 내 삶을 보여봐라. 내 행실을 보여봐라. 그러면 그 행실을 통해서 추적을 해봐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로 진실된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증상을 놓고 그 실체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결단, 우리의 생각. 그러나 우리의 생각도 영에 속한 부분, 우리의 영혼에 속한 부분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그 뿌리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에서 죄로 물든 부분에서 나온 것인지 전혀 죄로 물들지 아니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러한 믿음인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은 진짜인가?
그런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1절에 이 동일하게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이거는 번역의 기술의 문제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즉 우리와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중에 가장 예수님과 가깝고 수제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이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가장 먼저 고백하고, 그리하여 너의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도 하고 선언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신 듯한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그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한 베드로 후서 1장 16절서부터 21절의 내용을 상기해야 됩니다. 왜 보배로운 믿음인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이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특별한 제자라고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만일 자기가 경험한 것을 생각을 해서 그 영광된 이 변화산, 분명히 변화산을 언급하고 있죠. 이 장면을 생각해서 보배로운이라고 얘기한다면 내 믿음은 보배로운 거야. 내 믿음은 보물과도 같은 거야. 너희들은 이런 경험 없지? 너희들은 보물이 아니야. 낮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다르죠. 더군다나 보배로운 약속이라는 단어 또한 4절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너의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처럼이라고 하는 뜻의 말을 썼습니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너희들도 사도와 똑같은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는 의도로 1장 1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베드로가 걱정하면서 쓴 말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내가 보니 너희들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올 거야. 이 말 얼마나 무섭고 겁나는 말입니까? 내가 보니 너희들 중에 거짓 선생들이 나올 거야. 멸망케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이 회중을 흔들어 놓을 거야. 호색하는 것을 쫓게 될 거야. 탐욕을 쫓을 거야. 진리의 도를 회방하여 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릴 거야. 너희들 중에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올 거야.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여 이게 제물로 삼을 거야. 그런 사람이 너희 중에 나올 거야.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깨우친 바에 의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회중이 전부 완전한 회중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는 아직도 악독함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남아있는, 충분히 변화되지 못한, 여전히 속된 것에 물들어서 삿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탐욕이 남아있는 사람들임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어서 분명히 구원함을 받았으나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 보혈의 능력이 더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는 이 땅 위의 신자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 참으로 존경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여전히 좋은 믿음이 아닌 나쁜 믿음, 수준 낮은 믿음, 천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는 목사들, 교인을 상대로 하여 사기를 치는 장로들에 대한 뉴스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어떤 속성을 똑같이 비록 적게나마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리고 2장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다시 편지가 와서 열어보니 첫마디에 사도가 우리를 향하여 사도들과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나누어 받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나는 아직도 내 속에 있는 괴율과 악독과 죄의 그 물든 습성 때문에 수없이 좌절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너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 너는 실패했어. 여전히 너는 너의 탐욕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탐욕 때문에 믿음을 내팽개칠 때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여전히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들과 똑같이 가지고 있어. 이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냥 해주는 말,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원래 믿음은 그렇게 커가는 거야. 이 말을 해주려고 시몬이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나는 시몬이야. 기억하지?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감동하여 주님을 지키겠다.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나섰던 나 베드로가, 나 시몬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에 얼마나 비겁했는가. 오히려 두려움에 움츠러들어서 나도 죽을까 봐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그 사람이다. 나는 물에 빠졌던 사람이다.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을 들었던 바로 그 시몬이다.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마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갔다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마가가 아마 너무 힘이 들어서 바울과 함께 못하겠다 이러면서 그야말로 도망치듯이 떠나온 사람이었기에 다음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을 하자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아무리 바나바라고 하는 은인이 전가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일을 졌다위로 하는 사람은 내가 결코 데려갈 수가 없다. 바나바와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입장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바나바와 결별을 하고 별도의 전도단을 꾸려서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떠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좋고 인격 좋은 바나바니까 식구니까 겨우 데리고 다닌다. 버릴 수 없으니 데리고 다닌다. 아마도 주변에서 보기에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디모데 후서뿐만 아니라 바울서신 곳곳에 마가를 긍정적으로 대단히 좋은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언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 생활을 할 때에 그 곁에서 함께 투옥자로서의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나 어쩌면 바울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 곁에서 함께 있다가 바울을 대신하여 끝까지 평생토록 사역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 역시 이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심약하고 벌거벗고 도망을 치고 전도하다가 힘들어서 도망을 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다가 죽음을
용기 있게 맞서는 바울, 그리고 베드로가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바나바나 베드로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 쓸모 있는 사람 되는 법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신 공로가 적용이 되면 사람은 바뀐다.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누구나 다 형편없다. 그런데 그가 은혜 제대로 받으면 놀랍게 변화된다. 이러한 변화, 내 아들을 막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게 쓸모 있다.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게 절실히 필요하다. 내가 이제 사형당하여 죽기 전에 뭔가를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데 이때에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것은 그 어떤 누가 어떤 식으로 결단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얼마나 뛰어나고 하는 그 사람의 자질 이전에 그 자질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신 공로고 그 공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연약하고 이 믿음이 형편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역사하여 그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완벽해져가는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 믿음이 왜 보배롭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똑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정말 놀라운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 같은 것을 보면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획득하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획득하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더 쉬운데도 성경의 문맥을 통찰하고 베드로를 이해해 놓고 이거는 획득했다라는 식으로 오해하도록 번역하면 안 된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놀랍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 이 믿음이 왜 보배로운가? 사람이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사람이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헌신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출세해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단이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을 하였던, 내가 무엇을 버렸던 그거는 주님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때문에 내 안에 생기게 된 거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야 될 의로 인치는 것. 그 인침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해서 생긴 믿음이니까 보배롭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의 공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의로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니까 보배롭다는 겁니다.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다. 이 사도된 자들도 근본을 생각하여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까지 되었다면 그 출발점, 그 씨앗은 똑같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시몬이 사도가 되고 한 그 출발점 바로 이 믿음이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리고 이 믿음이 왔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참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믿음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몰랐습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몰랐습니까? 비유를 설명할 때 얼마나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했고 종려주일에 그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때는 그게 왜 그런 것인지,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것인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자라면서 나중에 이 믿음 때문에 알게 되니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니 얼마나 보배로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어주니 얼마나 보배로운가, 이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니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다. 신기한 능력으로 온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신기한 능력으로 온 것입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기발하다, 처음 보는 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통로로서의 믿음이니 얼마나 보배로운가, 이런 뜻입니다. 또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이 생기고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의지하여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가. 이것은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너희가 아직도 악독하냐? 너희가 아직도 탐심에 젖어서 삿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속에 이 믿음이 있는가를 보.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믿음을 통하여 올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것이고 새로운 소망을 줄 것이다. 놀라운 소망을 줄 거다. 보배로운 소망을 줄 거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 능력이 이 믿음을 통하여 올 것이니 보라, 이 믿음을 보라. 이 믿음을 가졌는가를 봐라.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이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니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의지하라. 이 믿음대로 행하라. 베드로는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참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덮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 세상에 저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때와 똑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은 나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주목하고 이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여 이 믿음이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무엇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헌신하고 이 믿음을 쫓아간 사람들이 일으킨 역사, 그 현상, 그 결과를 종교개혁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와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도들의 그 믿음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고 같은 믿음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